제가 지난주에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어떻게 좀 아빠 되신 하나님과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아침이나 또 저녁이나 틈틈이 기도하셨나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아마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나 하루를 마치시면서 또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르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관계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두려운 분,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관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한 당당함이요, 그리고 또 완전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 다음 여러분의 기도가 어땠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좀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딱 열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나의 아빠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렸던 흔한 일상적인 기도와 좀 많이 차이가 있진 않나요?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의 문을 연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세요, 나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쭉 나열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필요하다, 뭘 도와달라, 뭘 해결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만을 나열했던 기도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그 기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요. 염려로 드리는 기도요. 나 먹을 거 주실까? 나 마실 거 주실까? 나 입을 거 주실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놓고 그 아빠를 마치 남의 아빠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한 아빠, 좋으신 아빠라고 해놓고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허락해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문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 그거 필요한 거 안다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하신다는 겁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로 되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대요. 그런데 앞에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사람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빠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들을 챙겨주시지. 아빠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요,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어떤 놀라운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으로 알아가자라는 의미가 이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저마다 사람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으시잖아요. 제 큰딸 이름이 윤인아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빛나는 아이가 됐으면, 세상에 빛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사실 한자는 나중에 맞췄고요. 여러분, 윤인아를 빠르게 3번만 외쳐볼까요? 시작. 네, 윤이 나는 아이, 빛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 아주 단순한, 목사가 왜 저래도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슬아, 저희 둘째가 슬아인데요, 윤슬아잖아요. 윤슬이라는 단어가 물가에 비치는 반짝반짝한 이 햇살을 의미하거든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막 끼워 맞춰서 고민해서 지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 딸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징근질근할 때가 있어요. 저건 반짝이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애 같은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심정을 아시죠? 예, 또 가가지고 니네 아빠가 너 속을 뒤집어 놨다고 했대 막 이런 하실까봐 이렇게 조금 아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요,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이 있고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을 종종 바꿔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근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 아니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녀의 아내, 원래는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로 바꿔주셨죠. 야곱이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반석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부모님이 잘 지어준 이름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 바꿔주셨을까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그 사람의 이름은요, 사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너는 반석처럼 살아가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또한이요,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제가 두 딸에 대해서도 빛나는 사람,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지어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을 때 나중에 결국 모세가 가겠습니다, 안 간다고 하다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와 또 야훼라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것만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라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는 싸우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좌우에 두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지는 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손을 받쳐서 승리를 경험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가정 가운데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병들었을 때 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에스겔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걸 환상 중에 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네. 아, 그래서 여호와 라파인가 보다. 아,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잘 인도해 주시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인가 보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는데 되게 서먹하고 어색하고 아빠라고 안 부르고 싶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는 엄마가 친한데? 막 이런 생각하고 오면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뚜렷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내 아들과 내 딸과 우리 가정에 계시는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아빠시라면서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신약에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에게 뭘 줄 수 있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놀라운 신약이 아니었고 놀라운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그걸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경험이요, 그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게 있으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형용사와 어떤 명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까? 저에게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요, 제가 보통 기도할 때 거의 8, 90%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시작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참 부실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 부른 다음에 죄 안 짓고 그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 한 수 받고는 죄 안 짓고 순결하고 매일 거룩하고 매일 기도하고 맨날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적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주일 밤에 넘어지고 주일 밤에 넘어지면 다음날 회개하고 다음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이게 누구의 일상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저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요, 제가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 안에서 제가 참 이렇게 또 일만성도 파송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 은혜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보니까 막 이게 또 저 사람이 그래도 일만성도 파송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뽑혔겠지라는 여러분의 그 막 포장된 시선들이요, 여러분 오해예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포장지가 벗겨진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실하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요, 언제 어디도 넘어질지 모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두렵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라는 것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랑에 매일매일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저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의 존재의 본질을 알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목사라고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도라는 꼬리표요, 그리스도라는 꼬리표요,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타이틀이요, 여러분 거기에 맞게 훌륭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보다 정말 멋지신 분인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매번 넘어지잖아요. 매번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로 다가와 주세요. 지금은 심판자가 아니라 아빠래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아빠의 기쁨되는 자녀로 살기를 축복하는 그 마음이 이 기도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갑시다. 성경에 있는 저 집사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말고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문을 베끼는 기도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 안에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라는 다짐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도 만들 수 있고 거룩하지 않게도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오해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거룩한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이름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마치 태양 아래,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촛불 하나 딱 들고 있으면서 내가 태양을 더 밝게 비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촛불이 있으나 없으나 태양의 밝기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도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존재론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대치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별되며.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9장 2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내 자녀도 내 이름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자꾸 훼손되지는 않는데 훼손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깎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아시나요? 이 골리앗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또 이 사울왕 앞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는 줄 아세요? 40일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거의 80번을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게 누구예요? 골리앗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깎였을까요? 사울왕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처럼 보였어요. 보세요,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백성들이 한 골리앗의 선포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야, 너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나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여졌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족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당하였다. 누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모압입니까? 에돔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히고 그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안식일을 무시한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이 훼손되는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모욕받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투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욕하죠. 사랑 안 하고 해놓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봐라. 무슨 문제로 싸우나 보자. 진리로 싸우는가 보자. 들여다보면 돈 문제, 교회의 직분 문제, 이런 것들로 맨날 싸우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분들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집에 가면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국은 신앙은 이중적인 거구나, 신앙은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줄 때, 오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네가 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보, 우리 순장님들 그런 순장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천상의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만 청산유수 배운 신학을 막 줄줄줄 깨는데 내려가기만 하면 너무나 얄팍한 신앙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눈물 짓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가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매일의 삶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서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조롱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세상처럼 똑같이 낭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절망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왜요? 오늘 밤에 저는 또 넘어질 거거든요. 내일 또 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면 매번 넘어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롭게 한다고 가운도 덮개도 덮어놓고 그릇도 삐까번쩍한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닦아놓고 했지만 결국 실상은 뭐예요? 포도즙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사온 이런 조그만 빵 쪼가리 같은 것도 같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포도즙을 붙잡고 이 찍어낸 빵 쪼가리를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안에 복음이 회복되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총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만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학습받은 분들도 못 받으시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참여를 못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잔을 못 받고 떡을 못 받지만 여러분 안에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과 떡을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잔이 신비로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